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서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15장 끝부분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났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되어줘야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들이 우리에게 복된 만남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수님들, 좋은 동료, 좋은 직장 상사, 부하 만남이 참 소중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이들의 만남은 이제 일평생 동안 참 돈독한 관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아는 바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삶, 또 포용적인 삶,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삶,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지 않으면 칭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참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므로, 또 내 옆에 있으므로, 우리 옆에 있으므로 참 힘이 된다,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겠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준 이유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말씀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울의 선교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믿는 예수가 더 많아졌다. 바울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참 훌륭하다,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아시아 동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바울의 계획 속에는 동쪽으로 점점점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쪽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특정한 지점에서 막으셨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방향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방향을 바꾸시는,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내가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요.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별력, 영적 분별력.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든 기도할 때이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며 나눌 때이든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 그림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만남의 복이에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그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돈벌이가 중단되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 이게 사업이었어요. 사업.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지 그 여종이 귀신에 시달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격이 말살되고 완전히 악한 영의 도구화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생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엔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상황은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에요. 힘들잖아요. 우선 육체적으로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한 것. 참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잠들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이제는 바울, 실라와 이 간수의 만남 그리고 간수의 가족과의 만남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비록 매를 맞고 실로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와의 만남, 바울과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 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생명의 덕으로 또 복음의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오늘도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동우 집사님 병원에서 지금 치료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인 청년들, 수험생들, 선교사님들 상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어디를 향하든지 그곳에서 복된 만남이 있기 원한다.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형성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